오늘 읽어주신 말씀의 제목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로마서 마지막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앞부분을 생각해 보면 복음 속에서 만난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인사, 당부가 있습니다. 서신의 마지막 부분답죠. 그런데 바울은 이 서신의 마지막도 그냥 평범하게 인사로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감사로 끝을 내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 여기에는 복음의 깊은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길지 않았는데요. 3절에 불과한 말씀이지만 여기에 사실은 로마서에 그동안 바울이 얘기했던, 담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이 3절 속에 다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다시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바울다운 선택이죠. 성경을 백독했다, 또 그 이상 했다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읽는 것 중요합니다. 다른 책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데 많이 읽어야죠. 하지만 그냥 많이 읽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마무리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생각의 중심에 로마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 길이 정해져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현재의 끝을 맺으면서도 꼭 전하고 싶었던 그것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로마서를 통한 하나님의 귀중한 소원이 전달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바울이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25절 보면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 그때를 영세전이라고 합니다. 그죠?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창조되고 그 이전 그때부터 감추어졌던 게 있었던 거죠. 진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숫자로 가늠할 수 없는, 천년 전이다, 만년 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오래된 그 시간에 그때부터 있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혼돈, 공허, 흑암, 창세기 시작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탄은 이미 그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근사님 아침마다 눈을 뜨면 이제 새롭게 하루가 시작하니까 즐겁고 기쁘고 소망이 있어야 될 건데, 그죠? 오늘은 어떻게 또 좋은 일들이 있을까? 이렇게 기다려줘야 될 건데, 아침에 공허하다 하시죠. 그죠? 그게 내 것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이 공허라니까요. 공허.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가져다 준 그 흑암이 반드시 있는 거죠. 그 흑암이 존재하니 자꾸 우리를 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의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죠?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사탄이 뒤에서 활동함으로 나타난 것이 창세기 3장 에덴 동산 사건,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사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문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대며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지만 그냥 많이 들었으니까 다 안다.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주 오래된 것이지만 옛날 이야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오늘날 더더욱 심한, 아직도 우리는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있다니까요. 얼마 전 제가 다른 목사님 메시지 하는 걸 잠깐 들은 게 있는데, 이 목사님은 그 가정이 자신만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형제들 몇 분이 목사고, 어쨌든 대부분 다, 여동생은 전도사이고 대부분 다 교육자 집안이죠. 그죠? 얼마나 그런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명절 때인 것 같습니다. 다툼이 있었는가 봐요. 그것도 다른 다툼이 아닌 돈 때문에. 이제 부모님 나이가 많으셔서 어쨌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돌아가실 거니까, 그럴 때 그 전에 지금 누가 더 많이 가졌고 누가 재산이 더 있고 이거 물려받는 거 누가 더 받아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치고받고 싸우고 그건 아니겠지만, 그죠? 근데 그걸 겪으면서 이 목사님 생각이, 다 교육자인데, 다 목회자인데, 다 목사들인데, 그런데도 돈 문제, 그죠? 그 돈 문제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나 중심이 있는 거라니까요. 물질 중심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생각하신 게, 목사들은 우리도 이랬는데, 성도들은, 중식자들은 어떻게 했노? 그죠? 그게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대부분의 문제가 사실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냥 창세기 3장, 6장, 11장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또한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 우상. 하나님 모르니, 하나님 잃어버렸으니 뭔가는 찾고 싶은데 재앙은 피하고 싶고 복은 받고 싶고, 그러니 무당에게 가고 점을 보며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이 무속, 점술, 우상인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모르겠다, 믿기 힘들다 얘기하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귀신에게 지내는 제사는 잘도 드리고 삽니다. 그죠? 하나님이 어딨노? 못 믿겠다 이러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 귀신 문화 속에 산다니까요. 귀신 섬기고 산다니까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무심결에하는, 문화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나뿐만이 아닌 후손들에게까지 그 고통이, 그 재앙이 대물림되는데 우리는 그 속에 삽니다. 많은 이들이 그 속에 살죠. 그죠? 근본이 이러하니 신부는 마귀의 자녀고 삶도 흑암 속에 잡힌 상태로 삽니다. 영적, 전승적으로 고통당하며 육신 또한 그 영향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결국 지옥 갑니다. 이 저주 재앙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조상 대대로 그 흐름을 이어왔고 후손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우리 후손들도 이 저주 속에 그대로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근본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연결되어진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던 그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갈등도 있고 질병도 겪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근본 원인, 근본 이유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근본 문제를 놓쳐서는 눈앞에 보이는 문제, 갈등, 어려움 해결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해결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시 처방일 뿐입니다. 몸이 허약해 있으면 감기 나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질병이 계속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분명히 이런데, 분명히 근본 문제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건 놓치고 사실은 당장 눈앞에 것만, 눈앞에 있는 그 문제만, 어려움만 해결하려고 한다니까요. 그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죠? 복음 속에 있다는 우리도 아는 것 같은데 정작 닥치면 놓친다니까요. 하지만 이 근본 문제부터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해결해야 합니다. 시간이 좀 더디 걸리더라도, 많이 걸리더라도 당장은 표 안 나는 것 같아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얼마 전 제가 또 상책에 가서 다른 지역에 계신 권사님 요청으로 불신자 부모님에게, 그 권사님의 불신자 부모님에게 메시지 전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죠? 영접도 하고 했는데 그 마을에 목회자가 간 건 아마 제가 처음일 거라고, 그죠? 그 권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오지도 아닌데, 하지만 목사님이 들어오신 적이 없는, 아마 그런 곳 합천에는 많을 겁니다. 그죠? 어쨌든 그곳에 가서 제가 메시지를 전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정확한 복음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영접도 했는데, 한편에 생각해보면 그분이 영접은 했지만 사실 그 모든 것, 그 근본 문제의 해결 사실 다 알지는 못할 거거든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 되십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80 넘는 인생 속에 한 번도 안 들었는데 한 번 딱 듣자마자 아이고 맞다 그러면서 그 문제 해결해야 되겠네. 사실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당장에는 밭에 일하는 게 중요하고 소 키우는 게 중요하고 당장 내 아픈 게 중요하고 그 아픈 거 낫는 게 중요하지. 근본 문제라 하지만 그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하지만 믿는다 해도 당장 표 안 나는 것 같고 안 믿는다 해도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 같고, 그죠? 그런데 제가 왜 그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가 왜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지금 당장은 알아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지만 우리 인간은 반드시 알아야 할.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그 얘기 했다니까요, 권사님께. 씨는 뿌려졌으니까 씨 뿌리는 게 중요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죠. 그죠? 물 주고 가꾸고 하면서 키워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무성한 나무로 진짜 그것이 내 것 되도록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 씨는 반드시 뿌려야 한다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될 겁니다. 그게 답임을. 모든 것이 그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아픈 것도 또 나의 후손들도 영향받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게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불신자들은 이 속에 있고 우리 또한 복음 속에 있는 우리가 하더라도 놓치고 있으면, 잊고 있으면 다시 돌아가서 이 근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을 바꾸는 우리 합천의 복음화 되어야 하죠. 그 합천 복음화의 시작도 이 부분부터라니까요.
이 근본 문제부터 제대로 봐야지. 그냥 보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면, 고민은 아니지만, 어디 가면 차 어디 주차하고, 우리 김서희 사모가 압니다. 그죠? 시골인데, 땅은 넓고 사람은 별로 없는데, 주차장은 항상 미어 터진다니까요. 좋은 차도 많아요. 그죠? 그런 것만 보면, 야, 차도 많고, 좋은 차도 많고, 잘 사는 것 같고, 문제 없는 것 같이 보이죠. 아니라니까요. 그 근본을 보면 다릅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죽어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이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특히 복음 가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다들 문제 속에, 진짜 어려움 속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재앙 속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이제 나타났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외면하고 계셨냐, 버려두고 계셨냐? 아니죠.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주님께서 나타나셨지만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 전부터 역사하고 계셨다니까요. 그 대표적으로 나타나신 분이, 역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어떻게 나타나셨냐? 창세기 1장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성부 하나님은 바로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성경에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몇 줄 안 가서 빛 주셨다니까요. 빛 얘기하셨다니까요. 그냥 빛이 아닙니다. 그게 태양빛, 달빛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3장 에덴 동산 사건이 일어나자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전 시대를 통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 속에도 나오죠. 26절에 선지자들의 글, 그죠? 선지자들의 글, 즉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가운데 역사하셨다니까요. 그냥 너희들 알아서 잘 살아라, 너희는 죄 지었으니까 고통 좀 받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내팽겨 두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알게 하신 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거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신비의 계시를 따라 26절 끝부분에 나오죠. 그죠? 신비의 계시를 따라 어떤 신학자는 이젠 더 이상 계시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 오셨는데 무슨 계시가 더 필요하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세계 복음화는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사탄은 흑암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한다 약속하셨고,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본부 강단 가운데서 이 성령에 대해서 또 깊이 있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이 성령 시대다 얘기하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구약을 통해 신약을 통해 지금까지도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으로, 이 역사로 모든 것 할 수 있다니까요.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공허할 이유가 없고 외로울 이유가 없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 힘으로, 이 능력으로 우리는 근본 문제를 넘어서고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아닌 근원적 축복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93 기도의 시작, 또 7대 예정, 처음 무엇부터인지 아시죠? 이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보호자의 축복,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근원적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죠? 말씀이, 그래서 이것 가지고 우리가 기도로,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죠? 성령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 반드시 누려야 할, 진짜 그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무서울 게 없다니까요. 두려울 게 없다니까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복음 가진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우리는 다른 것 할 게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은 발자취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한 번이 아니라 잠깐이 아니라 세세 무궁하도록, 이 비밀을 알고 있으면 27절에 그죠?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 말이 이해가 되고 그것이 나의 것 되는 거죠. 누림이 되는 겁니다. 억지로 힘내어서 열심 가지고 나의 능력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미 그 축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린 말씀 따라 갑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천사 천군이 함께 움직이고 흑암을 무너뜨릴 기도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습니다. 그리고 정인됩니다. 아는 것이 있습니다. 본 것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인입니다. 정인은 꼭 잘 되어야만, 성공해야만, 능력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보고 체험한, 가진 모든 것이 증거입니다. 그것을 나타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사용하실 때는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으로 생명을 살리실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포효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든요. 그죠? 로마서 12장 1절. 우리 열심이 아니라니까요.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죠. 거룩한 산 제물, 아이고 내가 거룩하지도 않은데 하나님께 어떻게 온 이 내 죗덩어리가, 부족함 투성이가 어떻게 제물로 드려져, 바쳐져, 하나님 그거 좋아하실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것만 누리고 있으면, 이 언약만 갖고 있으면, 그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뿐만 아닌 세세 무궁하도록.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래서 작품인 거죠. 이걸 진짜 알면 영혼인 거죠. 결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이 나의 것 될 때 그냥 아는 것, 들은 것이 아니라 안 되어도 쓰러져도 무엇인가에 막혀도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때, 변함이 없을 때 그 복음은 나의 복음입니다. 진짜 나의 복음이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면 과거, 현재, 미래,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모든 것이 CVDIP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우리 각 개인, 교회, 그리고 현장이어야 합니다. 이 비밀을 전파하는 것, 빛을 비추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방향입니다. 이것을 전도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시는 그 시간, 그 만남, 그 사건, 그 장소 가운데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시간이, 그 모든 것이 누림입니다. 길지 않은 25절에서 27절, 우리는 분명히 볼 것을 알고 보고 과거를 알고 그 속에 있는 근본 문제를 알고, 사실 그게 우리의 시작이죠. 그죠? 이걸 못 보면 남들 놀 때 내가 왜 이래야 되지? 그걸 놓친다니까요. 그죠? 우리 아이들 같으면 공부 열심히 할 때, 아이고 일요일도 없이 주일도 없이 공부하는데 우리는 왜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그걸 모른다니까요. 왜 그리스도 오셔야 하는지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영세전부터 그 근원적인 문제를, 그것이 무엇으로 해결 가능한지를, 왜 필요한지를,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래서 지금 이제 나타내신 바, 지금 우리가 누릴 것은 무엇인지, 내가 진짜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돈인지, 명예인지, 자리인지, 건강인지, 사람들인지, 명예인지, 인기인지, 그죠? 진짜 필요한 것,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야 예배 드릴 이유도 있고,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이유도 알고, 내가 지금 무엇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잘 되고 못 되고 상관없이, 그죠?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지금 좀 응답이 있고 없고, 아프고 안 아프고 상관없이 우리의 자리를 아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그게 끝이냐? 아닌 앞으로의 미래까지, 나아갈 길까지 보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그 모든 것을 얘기한 거라니까요. 과거 있지 않냐? 오늘 있지 않냐? 미래도 있지 않냐? 근원적 문제 있고 그 답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냐? 그러면 무엇하며 살 거냐? 그래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걸 진짜 깨달았기에 나의 복음이 된 겁니다.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바울의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지, 그죠? 그런데 그 복음이 진짜 나의 것 될 때,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 그냥 교회 부흥 때문인 줄 아냐? 우리끼리 사람들 좀 더 모이기 위해서인 줄 아냐? 아니다. 그걸 아니까, 그 가금, 현재, 미래를 아니까, 근원적 문제, 해답도 나아갈 길을 아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고, 그래서 부끄럽지 않고 죽어도 가야 하는 거고, 오히려 고난당하면 더 감사한 거고, 바울은 그 고백을 누렸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죠.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그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또한 이 언약을 놓치지 않고 이 속에서 그걸 진짜 알면 천년의 응답, 만년의 응답을 이미 가진 거라니까요. 창세전, 영세전부터 영원까지의 비밀을 갖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것을 알고 누리는
그 가운데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말씀이죠. 우리가 한 번, 두 번 들었던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냥 들었던 말씀, 내가 아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그 속에서 나의 복음이 찾아져야 합니다. 누려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왜 오셨는지, 왜 필요한지, 앞으로는 어떤 역할을 하실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온전히 복음 누리고 복음 속에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소서. 그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교회와 현장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